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입니다. 노년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겨울을 앞두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찬바람이 부는 날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괴로운 날도 자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눈보라를 맞으면서 서서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겪는 겨울입니다. 사람이 꼭 오래 살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넘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도 좋다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 나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글픈 심정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구나, 삶이 이처럼 허무할 수 있을까? 이는 인간적으로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어쩌면 나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감정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대부분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1세기 전에 비하면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평균 수명이 40세이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느끼던 감정이나 8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생각입니다. 동시에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면 무엇인지 먹어대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오래 살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구나. 이것이 과연 인생일까? 지난 시절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벌써 50세라니 왜 주름살은 이렇게 빨리 생길까? 왜 머리카락은 이렇게 빨리 셀까? 등등 인간은 5만 가지 탄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인생의 무상과 허물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편 39편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90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치고 결과가 초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라도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과 허무로 씨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의 예외 없이 이상한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 세상하면 존재하는 게 아닐 텐데 뭔가 내세가 있을 텐데 지금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라고 하는 향수가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을지 모른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지만
죽고 나면 더 좋은 세상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세상을 꼭 가야겠다 하는 내세에 대한 향수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인류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나 종교도 내세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게 되면 거기에는 내세에 대한 동경과 향수, 막연한 믿음, 막연한 기대가 다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즉위하자마자 왜 자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기에 그 내세에서 살 길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듭니다. 어느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집트에 존재하는 미라가 적어도 1000만 누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몸이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들이 죽을 때 아내와 종들까지 함께 무덤에 매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저마다 내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세에 대한 기대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즉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창조자가 있습니다. 자연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 드러난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창조 대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마다 존재하는 목적, 만드신 목적을 두고 세상에 배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말인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 하나를 심어 주셨습니다. 곧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심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본성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닮은 점이 더 많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숨쉬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암수가 서로 짝이 되어야 후손을 남길 수 있고 날마다 안 먹으면 안 되고 안 자면 안 되고 등등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늙으면 추해지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곧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막연한 동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죽지 않은 생명은 나중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락을 누리는 자리로, 다른 하나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받는 자리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셔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민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세에 대한 본능적인 향수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 고아를 키우다 보게 되면 몇 살 되지 않아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막연하게나 영원한 나라 내세에 대해서 동경하게 됩니까? 그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자랍니다. 계속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의 양이 1톤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벌써 22살을 전후로 해서 우리 피부는 노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대 문명의 혜택을 입으며 관리한다고 해도 100세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은 창조자 하나님이 누리는 생명입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 그것을 일컬어서 영적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노쇠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풍경 사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진과 같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경과 같습니다. 진짜 풍경과 사진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대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낙제 점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 해답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에 대해 몇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 나 자신으로 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독생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즉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외아들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아들 대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멸망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사람의 운명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죽어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그 다음 세계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다음 하나는 멸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이고, 멸망은 자기의 모든 죄를 안고 가서 그 죄값을 받으며 영원히 고통받는 삶입니다. 따라서 멸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의 도구로, 영생을 얻는 하나의 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귀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자요 우리의 귀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중요한 일은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구나.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들면 나를 영원히 사는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거나 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마치 아무런 생명이 없는 조각상이 갑자기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우화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지개에 각각 항아리 하나씩을 매달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했지만은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을 받아서 집으로 오게 되면 오른쪽 항아리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만은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 반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금이 간 왼쪽 항아리는 주인님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주인님에게 일을 2번 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송구스러워서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고 좋은 항아리, 금이 안 간 깨끗한 항아리를 새로 사서 사용하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항아리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단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하여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렴. 금이 가지 않은 항아라에 있는 오른쪽은 아무런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됐구나. 하지만 내가 지나왔던 왼쪽을 한번 봐라. 내가 반쯤 금이 가서 물을 흘린 그 자리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삶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중에 죽을 때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그분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하나하나 더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단지 70년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70년을 살면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원통한 일만 많이 당하고 정말 힘겹게 밑바닥 생활하다 떠난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생명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이 되면 원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죽든 하나님 나라에 감으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원통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부유하게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행복하다고 합시다. 그러나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갔다가 미국에서 잡힌 사람이 1등석을 타고 돌아온다고 합시다. 14시간 동안 1등석으로 비행한들 내리자마자 감옥 신세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70년 동안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받는 자리에 선다면 호화로운 7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삶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생해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놓치는 것만큼 원통한 일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잃는 것만큼 후회스러운 실패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받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니 그분을 꼭 믿어야겠다. 그분만 꼭 붙들면 나는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춥지요? 아직 겨울이 안 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적시려고 한다고 하면 물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확실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도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의 손을 붙잡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